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기에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랑하도록, 돈 사랑하도록, 자기 사랑하도록, 이렇게요 우리는 가르칩니다. 나 그렇게 가르친 적 없는데요,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흑암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 세상 문화 가운데 어때요? 젖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굉장히 많이 쓰러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울었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울면 됩니까? 울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기도해라. 생을 걸고 한을 가지고 사생결단하고 기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그 이유가 뭐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듯이 우리 자녀에게는요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두 가지라니까 아니고 24통에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하고요, 복음 누리고, 그 다음에 이 언약과 이 복음을요 우리 자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거. 이게요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니까요. 이게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콩밭에 있잖아요. 거기에서요, 콩밭에서 다 가져와 가지고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느냐? 너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서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너의 자녀의 기도의 배경,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생을 걸고 안을 가지고 사생 결단하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에게 임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말씀으로. 엄청난 역사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영원한 말씀이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맞죠? 윤리, 도덕, 선행 가지고는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흘리시고 세 가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 문제,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조상의 문제, 조상의 죄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이 땅에는요, 마귀를 이길 영웅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마귀는요, 육신적인 거 갖다 줍니다.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것이 뭔지 아시죠? 이거 갖다 주고요,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갑니다. 영적인 것을요, 싫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다. 그렇죠?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요, 살인자요. 왜 살인자입니까? 영을 죽여버렸다니까요. 하와에게 딱 접근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두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죽을까 하노라.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 이해되시죠?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은요, 윤리, 도덕, 선행 이거 가지고요 살 수밖에 없어요. 틀리냐 맞냐, 기냐 아니냐. 그렇죠? 이해되어집니까? 무슨 말인지? 죽을까 하노라. 뭐라고 얘기하죠? 이 마귀가?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와가 그것을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먹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영은 죽었습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이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목적, 동기, 사상, 계획,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참왕. 그렇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이 하나님과 그 말이 아니고요,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응답이 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축복을 받아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딱 보세요. 무엇을 붙잡았는지. 반드시 틀림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왕.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틀림없이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왜요? 주의 천군 천사,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천군 천사,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총동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집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이죠.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끝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하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을 보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렇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딱 이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뭘 말씀하고 계시죠? 새겨라, 새겨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 가르치면 되겠느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항해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녀가 딱 눈에 띄었다,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녀가 딱 누워서 잔다, 뭐 하면 돼요?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싸움이 그쳤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불평 불만이 없어졌더라. 열받고 화나고 짜증난 것이 없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가정에서의 싸움, 직장에서의 싸움, 그 다음에요 사업 가운데에서 싸움, 지역사회에서 싸움, 국가 간의 싸움, 이게 없어졌더라. 더 중요한 거, 사무엘의 말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말, 그게 기도가 되어져 가지고요 하나님 보좌에 탁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붙잡고 성취시키시고 응하게 하시고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언약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그렇죠?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가운데 살았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바로왕의 손에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방과 문설주에 피 바르고 해방받았어요.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메시아의 언약을 다 붙잡았습니다. 가나안의 언약을요 다 붙잡았어요.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거 쉽다니까요. 그래서 역사 일어나는 거 쉽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24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될 정도가 아니고 절대 안 됩니다. 천하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안 되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요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누구에게 임하였어요?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할머니 사라에게 임하였어요. 새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사라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면 된다니까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거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왜 안 되어졌느냐? 간단합니다. 왜 안 되어졌어요? 타고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이걸로 통해서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졌어요. 이걸 통해서요 연양, 나양, 무능 가운데 빠졌어요. 그럼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꼭 붙잡으세요.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게 되면 가정은 당연히 살게 된다. 직장도 당연히 살게 된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당연히 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증인들이 있잖아요. 응답받은 증인들. 이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증거 가진 증인입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의 마음과 자녀의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한다, 여러분이 사업한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제자 한 명 있다. 끝난 겁니다. 제자. 돈 때문에 와서 일하는 사람 말고요. 제자. 제자 아시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요 일하는 사람 말고요. 내가 100만 원 월급 받으니까 100만 원만 해주는 사람 말고요. 10배 해줘야 됩니다. 왜요? 새 나가야죠. 재료 사와야 되죠. 그렇죠? 물세 내야죠. 전기세 내야죠. 가스비 내야죠. 세금 내야 된다니까요. 그 100만 원어치만 하면요 망합니다. 회사. 누구 때문에 망해요? 나 때문에 망합니다. 이해되어집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10배로 하는 제자가 됐다. 그럼 여러분 직장은요 영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제자를 만났다. 어떻게 되죠? 여러분과 상관없이 그 제자로 말미암아 그 사업은요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요 만남이에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봤는데 SNS로요 한 3년인가 4년인가 이렇게 한 번도 안 보고 이렇게 대화를 했대요. 그래서 남자가요 저 춘천에 사는데 저 경상도까지 내려가 가지고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내려가 가지고 선물을 준다고 내려왔어요. 어떤 선물이냐? 그 가방에 도끼 아시죠? 그 가방에 인화물질. 인화물질이 뭐죠? 휘발유 이런 거. 그 가방에 칼. 이게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딱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거기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봐, 내가 선물 줄게. 그래가지고요, 뒤에서 목을, 양쪽을 여러 번 찔렀어요. 여러 번 찔렀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물론요,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입니다. 17살 고등학교 남자, 16살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 배도 여러 번 찔렀어요. 죽이려고 온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요, 죽었어요. 왜 죽였냐? 자기를 버릴까봐, 자기를 떠날까봐. 이래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왜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냐? 여러분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여러분에게 있는 재난과 재앙과 저주, 여러분 가정에 가문 가게에 흐르는 재난과 재앙과 저주,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흐르는 재난과 재앙과 저주, 이 지역과 민족과 나라에 흐르는 재난과 재앙과 저주 떠나갑니다.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TV에서 묻지마 살인 많이 봤죠? 일면식도 없는데요, 칼 맞아 죽었어요. 부부가 괜히 어때요? 바람 소리로 공원에 나와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 두 부부를 죽였어요. 묻지마 살인.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 왜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끝을 내야 되는지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인 유산 거칩니다. 흑암이 거친다니까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거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결박당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믿는 후사를 도우라고 뭐 하셨다? 보내셨다. 꼭 마음에 담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뒤에는 누가? 주의 천군 천사. 여러분은요, 성전입니다. 그렇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성전. 이 응답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